15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이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공감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선생님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덕을 세우는 학생이라고 좀 정해봤어요. 근데 이 덕이란 말은 되게 애매한 단어인데 뭔지는 알겠죠. 정의하기 힘든 단어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덕이 뭔지? 하지만 다 대답은 못하겠지만 뭔지는 알 것 같죠. 그렇죠? 덕이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한글 성경에는 덕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 원어 성경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기하죠?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이 15장 2절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번역된 한글 성경에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 그 성경 원어에서는 그냥 세우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우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이코도메라는 동사예요. 근데 덕은 없어요. 뭘 세워야 될까요? 어떤 걸 세우라고 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덕이란 단어를 쓴 거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서 덕을 세우는 건 어떤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몰라도 저희가 눈치껏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라는 걸 고민하려면 로마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되게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혹시 구원받은 학생들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깨닫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성영찬 형제님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그 로마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배경을 알면 이 로마서가 훨씬 더 쉬워지고 그 로마서가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게 대명사로 치환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는 사람? 혹시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긴 교회일까요? 스스로 생긴 교회예요. 로마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오순절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생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황당하죠. 왜 로마인이 그때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 아니에요. 자, 집중. 자, 그만 얘기하고 자리 바꿉니다. 계속 떠들면. 자, 내가 뭘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유대인들이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죠. 그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 중에 잘 사는 사람이겠죠. 돈이 있어야지 또 놀러 다시 고향으로 올 수 있으니까. 또 종교의 절기를 지키는 걸 봐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상당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문화적, 종교적 교류를 상당히 중요히 여겼던 사람들인 게 분명해요. 우리나라 그 설날, 명절날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막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절기 지키려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 사람들은 좀 스케일이 크죠.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서바나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적어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을 체험한 이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적어도 신앙심이 아주 좋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AD 49년에 황제가 그 글라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였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이 로마에 갑자기 살다가 어느 한 날 그냥 추방된 거예요. 왜 추방됐을까요? 혹시 느낌적으로 아시는 분? 이런 것까지 알면 정말 훌륭한 학생인 거죠. 네. 황제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당연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그 로마 황제가 그냥 다 내쫓아버려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로마 황제가 그런 일을 했냐면 당시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수도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규 대규모 집회나 모임을 갖지 말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불순분자들이 로마는 항상 정적들이 많아서 자주 모이면 어떠죠? 착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착한 일을 하지만 불순분자들이 모이면 데모하고, 그렇죠? 뭐예요? 물러나라 뭐 이런 거 하겠죠. 어제 우연히 제가 광화문에 갔는데 윤석열 물러가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는데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로마인이 보기에는 아니 둘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같이 한 케이스로 확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만 남겠어요? 로마 교회. 유대인이 아닌 오로지 이방인 성도로 구성된 교회가 최초로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지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당시 교회 기독교를이라고 얘기한 교회의 기독권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요즘 읽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서 전도한 곳이 어디예요? 가장 먼저 어떤 지역에 가든 그곳을 먼저 갑니다. 회당. 회당에 가면 누가 있죠? 이방인들 있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첫 번째. 그리고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이 또 한 명 또 있었어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성경에 엄청 자주 나와요. 헬라인인데 차마 개종하지 못한 유대 종교를 믿는 헬라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마지막 순간 개종을 못했냐? 당시 할례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수술 기술이 좋지 못해서 성인이 할례를 했을 때 죽은 사람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차마 나 개종하고 싶은데 나 뼛속까지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할례만큼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회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래도 이방인의 뜰 바깥에만 주변에 맴돌았겠죠. 하나님을 믿어서 성전뜰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라 할지라도 누가 많았다?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역할, 장로의 역할, 치리하는 역할들을 누가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했겠죠. 근데 갑자기 AD 54년에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니까 누가 생기게 됐어요? 오로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최초로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안 왔으면 되는데 이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는 알죠? 네로 모르나? 사실은 선생님 때는 그 네로 24시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네로 24시이기 때문에 네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로를 모르세요? 네로 황제?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개그 콘서트인가? 이름이 뭐지? 하여튼 개그 1번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때 네로 24시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맨날 미친 황제 네로가 나와서 미친 행동을 하고 되게 재밌는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멀쩡했어요, 네로 황제도. 근데 그 네로 황제가, 글라디아 황제가 죽으니까 이제 새로운 칙령을 내립니다. 자, 유대인도 이제 고토로 돌아와라. 로마로 다시 와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 SNS가 있어요, 블로그가 있어요, 유튜브로 방송을 해요. 오라고 해도 로마에 다시 와도 됩니다. 라고 해도 다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사도 하고 전학도 보내고 하면서 우리 애들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전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났던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오세요 라고 했을 때 갔을 때 전부 다 갔을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마 다시 로마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로마서가 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은 헬라인이겠죠? 그리고 야만인은 그 로마 바깥에 있는 사람들,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은 뭐 당연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쉬운데 이 15장에 보면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로마서가 쓰인 당시 시기에서 누가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네로 황제가 등극해서 이제 바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지금 이 로마서에서의 강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정도 설명해주면 대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로마서가 네로 황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쓰였다면 여기서 강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될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지금 이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그리고 오로지 거의 근 10년 동안 유대인들이 없었던 순수 이방인들만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때, 그리고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서 강한 사람일까요? 헬라인,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 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학해본 사람? 오케이. 되게 많은데 전학가서 가면 실세가 되게 힘들죠. 뭐 이렇게 막 전학 가면 어때요? 막 셀러처럼 받아들여줘요? 쉽지 않죠. 시작을 바깥에서 하다가 중간에 끼인 것처럼 들어가면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랬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로마서에서 강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순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결 예식, 버리지 못한 율법주의를 되게 많이 비판하고 연약하다. 아유, 너네 아직도 못했어? 너 바울 복음 못 들어봤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예루살렘 공회 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너네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막 그냥 자기를 가르쳤도 자기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에게 이제는 자기가 강한 사람이 돼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거예요. 너네 왜 하냐고. 이 새 언약이 왔는데 왜 옛 언약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 왜 아직도 율법을 지켜? 왜 정결 예식을 왜 따라? 이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그리스도인 간의 분쟁이 시작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로마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풀려요. 성경을 볼 때 이런 좀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3주 전에
어떤 게 있죠? 선생님이 이제 그 두 개의 식탁 교재를 통해서 계속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강조하고 그게 복음이라, 복음 핵심적인 요소라고. 근데 로마서에 쓰인 이 내용도 다르지 않아요. 정말 각기 각 사람들이 살았던,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좀 약간 불합리한 대처를 받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강한 로마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이 분쟁이 사도 바울의 것까지 들린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뭐 하려고 했냐면 이 당시에 성화나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로마 교회에 그냥 한번 들렸다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분쟁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도 아닌데 스스로 생겨난 것도 놀라워. 근데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사도 바울에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입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어떻게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죠. 자, 오늘서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아세요? 자, 중위 손 들어보세요. 자, 좀 봐주세요. 자, 손 내리고 중위 손 들어보세요. 중위도 세력이 만만치가 않네요. 자, 중상 손 들어보세요. 자, 중상. 약한 자들. 약한 자들.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공감하죠? 고입. 고입도 네, 막강합니다. 고입. 약간 여기 약한 거 여기 약한 고입이에요. 자, 고3. 네, 약하지 않네. 고입. 네, 고3은 많은데 안 터졌어요. 그쵸? 디아스포라 고사.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관계를 로마 교회에서 만들기를 원했죠.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우리 학생에게 적용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학년별로 세웠지만 사실 학년 안에서도 다 친하지 않아요. 그쵸? 학년 2학년 중에 손 들어보세요. 자, 뒤로 돌아보세요. 자, 앞에 2학년끼리 뒤돌아보세요. 중이끼리 눈을 마주쳐. 자, 같은 남자고 중이지만 서로 안 친하잖아. 그치? 꼭 집어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학년별로, 성별로, 심지어 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안 친할 수 있어요. 뒤로 돌아봤는데 인사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관계가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이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오이코노메라는 단어가 바로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바울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연합된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진 교회. 볼까요? 어떻게 하나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장 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6절 같이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보면 5절 보세요. 5절 중요하게 제기하는 예수를 본받아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본도 없어요.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본이란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영어 성경 혹시 이 부분 혹시 읽어줄 수 있어요? 저 크게. 자, Follow Christ Jesus. 팔로우라고 돼 있어요? 어느 성경이에요 거기? 보통 according to라고 돼 있지 않아요? In accord with Christ Jesus. 오케이.
follow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원어 성경에는 본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본이 없어요. 우리 이거는 이제 본받아야지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떠오르지만 원어 성경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가 직역하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뜻이 같게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은 없어요. 그래도 뭘 따르라는 거야? 근데 여기 혹시 ESV 성경이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거 추천해주고 싶은 성경이에요. ESV는 거기 그 헬라어 원어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쓴 성경인데 거기 이렇게 according to follow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썼냐면 in accord with라고 했어요. in accord with.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수거. in accord with. in accord with. accordance 말고 accord with. 태근이가 자, in accord with 이거 아시는 이거 고급 단어. 맞추는 사람이 집어세요. 조금 맞는데 다른 뜻으로 얘기해요. 뭐가 일치하다. 맞아. 어떻게 알아? 검색했어요. 해리포터 영어로 있는데 너 이러면 안 되잖아. 거기 이런 거 안 나오니? 일치하다?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어코링 뭐라고 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팔로 이런 단어가 아니라 되게 적극적인 단어예요. 그냥 뭐뭐와 일치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일치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가 되어서라는 뜻일 것 같아요. 이 단어.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저분을 그냥 따라가야지 뭐 이런 되게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분과 나를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규범과 유사성과 동일성을 나타낼 때 이 전치사가 그런 의미를 가져요. 예수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동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뭉쳐있나요? 아니면 끼리끼리 뭉쳐있나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좋아졌어. 확실히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여러분들 이런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저 오빠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오빠도 이상하다. 저 형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저 언니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이게 뭔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막힌 담들이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 이 가운데. 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깨우실까? 이런 고민 많이 안 해요? 근데 나는 뭐 다 필요하고 나로서 만족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만으로 만족한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15장 1절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 여러분들이 서로 상관없이 지낼 수 있어요. 쟤랑 나랑 뭔데? 별로 안 친한데? 뭐 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쟤랑 별로 안 친해져도 돼. 제가 없어도 나는 내 옆에 친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약한 자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담당하다는 단어도 좀 약간 어려운 단어예요.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 지탱하다, 지지하다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지탱하고 지지해 본 적 있나요? 있나요? 어떠세요? 나살기 바쁘잖아요. 그쵸? 근데 학생회 했을 때 누군가는요 혼자 되게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 시간 때 교회에서도 30%고 외롭다잖아요. 여기 중에 셋 중에 하나 외롭다니까 지금. 근데 그런 약한 사람을 강은 놔두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또는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회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들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번에 매번 했던 학생의 자치를 이번에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전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학생회를 함께 운영하는 거예요. 교사들과 함께. 그렇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좋아요. 벌써 박수 치네? 이렇게 박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을 좀 선출할 거예요. 초대.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선출할 거예요. 왜냐면 혼자 하면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또 원치 않는 우리의 어떤 나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운영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학생의 자치를 위한 임원들을 뽑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같이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페에 있는 직원들도 이제 임원이죠. 어떻게 보면 학생의 파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카페도. 그러니까 카페 임원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카페 관계 종사자들. 네, 3분의 1이 되네요. 그죠? 카페 종사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 동아리들도 되게 많이 망했더라고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전통과 맥이 끊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있던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있던 적이 없으니까 새로 만들면 돼요. 아름답게. 그래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책임을 주면 힘드니까 그래서 먼저 고민해보라고 내가 몇 명한테 던져놔봤습니다. 생각 좀 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그래서 의견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고3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형들은 좀 많이 바쁘시니까 수능 이후에 잘 따라오시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널널한 고1 언니 오빠들이 좀 공간 좀 할 것 같아요. 시켜줄 거예요.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빠르게 오늘 교사회의를 또 선생님들 하거든요. 그 문서를 작성해서 어떤 부분, 어떤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뭘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원이 최소 몇 명이었으면 좋겠다. 구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아이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만 많이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보다 넓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있는 학생 자치와 1학기 마지막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 마치고요. 기도하고 학생회를 해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